안녕하세요. 윤희서점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자백인가 예수님의 피인가 제2장입니다. 박옥수 목사 지음, 도서출판 기쁜 소식에서 펴낸 책입니다. 율법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 누가복음 10장에는 강도 만난 자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가고, 한 레위인도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그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이야기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묻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죄로 인해 저주와 멸망을 당할 인간이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함받아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율법사는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은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계명을 지키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면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율법사는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사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자신이 율법을 제법 지킨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물었습니다.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라고만 묻지 않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까지 물으셨습니다. 기록된 율법을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저렇게 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고 거룩하게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어기는 자신을 보고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사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사는 기록된 율법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태도로 말했습니다. 정말 율법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율법을 어느 정도 지켰다고 생각하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사람의 생각이 아주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율법을 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닫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로마서 3장에 그렇게 쭉 나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합해서 내린 중요한 결론이 19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성경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누구에게 합니까? 간음한 사람, 간음하는 사람에게 합니다. 간음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간음하지 마세요 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간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 모든 법이 그와 같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먼저 간음했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는 법이 생겼지, 법이 생긴 후에 죄가 성립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도둑질하지 않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이 왜 생기겠습니까? 아무도 거짓말하지 않으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법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살인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기 전에 우리가 이미 죄를 지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이미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죄를 안 지을 수도 없지만 설령 죄를 안 짓는다 해도 이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켜서는 결코 복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의 일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기 전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율법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에 새겨진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길 기다리는데 열흘이 지나도 2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는 겁니다. 시내산에는 먹을 것도 없는 바위산이니까 모세가 산에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없으면 누가 우리를 인도하지?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했습니다.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제1계명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십계명이 내려온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어긴 죄로 인해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증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만 로마서 3장 말씀대로 율법은 죄를 짓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기에 인간은 이미 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설령 앞으로 율법을 잘 지킨다 해도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미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결코 의롭게 되거나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고 하느님의 심판 아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처럼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내가 이 계명도 제대로 못 지키고 이 계명도 제대로 못 지켰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난 뒤에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 줄로 압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율법을 어기면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을 받을 사람입니까? 저주를 받을 사람입니까? 정확히 대답하면 다 저주를 받을 사람입니다.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인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멸망을 당해야 합니다. 그 심판을 피하려면 누군가가 자신을 대신해서 죽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을 위해 죽어줄 수 없는 것이 각기 지은 죄가 있어서 남을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범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씻는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셨습니다. 이사야 성경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려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서 그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신앙을 자기 생각대로 이해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서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는 우리를 건져내려고 하십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다고 하는 율법사.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물으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입니다. 율법의 내용을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읽느냐에 대한 대답은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저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사는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율법사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니까 율법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고 하셨을 때 율법사는 율법으로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율법사는 자신이 나름대로 율법을 지킨 것을 토대로 앞으로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과 전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멸망을 당해야 하고 그 멸망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당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확한 길입니다. 그런데 율법사는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라는 자기 생각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사는 도둑이나 창기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지는 않습니다. 그도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율법을 조금 더 지킨 것으로 자신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더 지켜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다고 대답하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대로 행하면 살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신 것인데 율법사는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웃의 배가 고플 때 내 배가 고프지 않은데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남보다 조금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한 율법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다며 이웃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강도 만난 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인간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리로 지나가다가 그리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강도 만난 자의 생명보다 자기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강도를 만난 것을 보니 이 근처 어딘가에 강도가 있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지체하다가는 나도 강도들에게 당하겠다.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기 바쁘지. 그를 돌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레위인이 지나갔지만 그 역시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피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습니다. 그는 자기 생명보다 강도 만난 자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해도 이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 데에도 없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강도 만난 자 이야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강도 만난 자와 사마리아인입니다. 한 사람은 구원자이고 한 사람은 피구원자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구원하는 자이고 강도 만난 자는 구원받아야 할 자입니다. 강도 만난 자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밤이 되면 늑대 무리가 피냄새를 맡고 달려올 것입니다. 늑대들이 와서 물어뜯으면 그는 곧 죽습니다. 그는 움직일 수 없기에 살 길이 없습니다. 움직일 수 있다면 뛰어가든 걸어가든 기어가든 굴러가든 가까운 동네에 가서 살려달라고 하겠지만 움직일 수 없기에 그냥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의 모습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아야 할 피구원자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 이야기를 하신 뒤 율법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너는 그렇게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강도 만난 자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누워 있습니다. 누가 이랬습니까? 사마리아인이 다 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고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갔고 사마리아인이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옛날에 좋은 의약품이 없을 때에는 술을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이 다친 사람의 상처를 소독해주기 때문입니다. 술을 부은 다음에는 그 위에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바르면 상처에 세균이 침입하지 못합니다. 화상을 입은 환자들에게 바살린이 발린 거즈를 사용하는데 그렇게 하면 외부에서 병균이 침입하지 못합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포도주를 먼저 붓고 기름을 붓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여기에서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고 포도주는 기쁨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먼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 다음에 기쁨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상처를 싸맸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었는지 다른 용도로 가지고 있던 천을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천으로 강도 만난 자의 상처를 싸맸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웠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고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했고 부비가 더 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고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한 일이 10가지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고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돌보아주고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며 돌봐달라고 하고 부비가 더 들면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 10가지 가운데 강도 만난 자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사마리아인이 했습니다. 피구원자가 자신이 무엇을 잘해서 죄와 멸망에서 구원받겠다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다 죄를 지어서 멸망을 당할 사람이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우리 대신 죽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수 있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면 사람들이 엉뚱한 결론에 이릅니다.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으니까 자신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제가 행한 이 일은 선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구 파동이라는 곳에서 목회할 때의 일입니다. 한 번은 예배 시간에 인간은 선한 것이 없고 악할 뿐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약국을 하는 자매님이 있었는데 그 자매님이 설교를 듣고 저에게 찾아와서 사람에게 선한 것이 없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가다며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떤 것이 선하냐고 묻자 자신이 선하다고 여기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파동은 대구 외곽에 있는 동네여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약국에 약을 사러 오는데 정기적으로 약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약을 매일 먹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결핵에 걸린 사람 같은 경우입니다. 결핵약은 결핵균이 다 사라지기 전에 먹는 것을 중단하면 아직 살아있는 균들이 다시 번식하는데 그 결핵균은 약에 대한 내성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핵이 걸린 사람은 약을 거르지 않고 계속 먹어야 합니다. 자매님이 하는 말이 약을 계속 먹어야 하는 사람이 언제쯤 약국에 와서 약을 다시 사가야 하는지 아는데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에 전화를 해서 약국에 오라고 합니다. 먹을 약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약을 안 사러 와요? 돈이 없어요. 지금 약국으로 와요. 그런 사람은 약을 먹지 않으면 병이 심해져서 안 되니까 약을 줍니다. 우선 이 약을 먹고 나중에 돈이 생기면 가져다 줘요. 자매님이 그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약을 주는데 5사람 가운데 4사람은 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약값을 못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신은 돈을 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계속 약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고 하면서 자매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약을 먹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못할 줄 알면서도 약을 주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자매님이 한 일이 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인간에게 선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는 죄를 짓고 탐욕도 품고 거짓말도 했지만 착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항상 악할 뿐이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정말 다릅니다. 자신이 조금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조금은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이야기한 자매님처럼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에서도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7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욕심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렇다면 사람들이 선하다고 하는 그 선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키가 크다고 할 때 얼마나 크면 크다고 합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크면 크다고 합니다. 키가 크다고 해서 기린처럼 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키가 170cm라면 160cm인 사람보다 크고 180cm인 사람보다는 작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선하다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선한 일을 하면 선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악한 일을 하면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는 사람에 비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약을 그냥 주는 자매님은 확실히 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온전히 선을 행한 사람을 선하다고 하십니다.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선하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인이지만 사람들은 선하다는 기준을 각기 나름대로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율법을 어겨서 멸망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착하게 살았어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 소년 시절에 밤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서리를 많이 했습니다. 땅콩도 캐먹고 참외도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참외서리를 해도 저는 교회에 다니니까 다른 아이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밤이라 깜깜해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참외 맛을 아무데나 밟고 다녔습니다. 저는 참외순을 밟아서 상하면 참외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발로 바닥을 더듬어가면서 조심스럽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참외가 다 익었는지 덜 익었는지 안 보이니까 아무거나 따서 한 입 베어 먹고 익었으면 챙기고 덜 익었으면 버렸지만 저는 참외를 따기 전에 냄새를 맡아서 향기가 좋은 참외만 두어 개 따서 나왔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녔기에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착하게 살려고 했지만 참외 주인이 보기에는 도둑일 뿐입니다. 착한 도둑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 죄인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고 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지만
죄를 짓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죄를 짓고 그래서 다 율법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은 율법사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율법을 조금 더 지켰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잘 지켜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느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고 구원자가 모든 일을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으로 등장한 예수님이 일하셔서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인간은 다 강도 만난 자인데 율법사는 자신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것보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자신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강도 만난 자는 사마리아인이 그를 구원할 때 아무것도 거둘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그가 움직인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사마리아인이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부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무엇을 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달라도 자신이 선을 추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것 등이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자기가 조금만 더 선하게 살면 그것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절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도금한 목걸이, 도금한 선. 약국을 하는 자매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약을 먹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못할 줄 알면서도 약을 주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왜 선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그 자매님에게 도금한 반지와 목걸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전에 제가 미국 시카고에 있는 교회에서 집회 강사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액세서리 가게를 하는 자매님이 집회를 마치는 날 금목걸이를 한 주먹 쥐고 와서 한국에 가면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며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많이 탑니다. 때로는 비행기에서 내려 행사 시작 전까지 집회 장소까지 가는 데에 시간이 빠듯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항 세관에서 검사받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에 성경 등 간단한 물건만 넣지 문제가 될 만한 물건은 절대로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자매님이 준 금목걸이를 가지고 가면 세관을 통과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마음은 고맙지만 제가 지내던 방에 그냥 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장실에 갔다 오는 동안에 누가 방에 들어와서 아, 목사님이 잊어버리고 이걸 빠뜨리셨구나 하고는 금목걸이를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세관 직원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신고할 물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방 좀 봐도 되겠습니까? 예, 보십시오. 세관 직원이 가방을 여는데 금목걸이가 한 주먹 나왔습니다. 제가 당황했습니다. 매스컴에서 박옥수 목사 금밀수라고 떠드는 장면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제가 세관 직원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목사로 여행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집회를 한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걸 선물로 주었습니다. 제가 그냥 두고 왔는데 누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가방에 넣은 모양입니다. 이건 금목걸이가 아니라 도금한 목걸이입니다. 그러자 세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금목걸이인지 도금한 것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처럼 치안이 좋지 않아서 금목걸이를 걸고 다니면 생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날 죽이고 가져가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금한 반지를 끼고 도금한 목걸이를 차고 다닙니다. 이 목걸이도 가짜입니다. 진짜면 제가 이렇게 가져오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으로는 해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칼로 목걸이를 긁어보면 압니다. 세관 직원이 사무실용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긁어보세요. 이거 긁어도 됩니까? 저 책임 안 집니다. 괜찮으니까 긁으세요. 세관 직원이 칼로 목걸이를 긁으니까 도금한 부분이 벗겨지면서 안에서 쇠가 나왔습니다. 세관 직원이 웃으면서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 목걸이가 겉으로 보기에는 금목걸이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금목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목걸이가 아닙니다. 겉만 금으로 살짝 덧입혔지 속은 다른 금속입니다. 금목걸이라면 아무리 깎아내도 마지막까지 금이 나와야 합니다. 겉은 금인데 조금 파들어가면 구리가 나오고 철이 나오면 그것은 금목걸이가 아니고 도금한 목걸이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한 선이 겉으로 보기에는 선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선한 것이라면 아무리 파고 들어가도 선이 나와야 합니다. 어느 부분까지는 선하지만 그 너머는 선하지 못하다면 도금한 선입니다.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매님이 가난한 사람에게 약을 공짜로 주었지만 정도가 있습니다. 무한정 공짜로 주지는 못합니다. 정도가 지나치면 공짜로 약을 주는 일이 짜증이 올라오거나 화가 납니다. 그것은 도금한 선이기 때문에 진짜 선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자매님에게 물었습니다. 자매님은 마음 깊은 곳까지 선한 것만 있고 악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나는 키가 커. 나는 일을 잘해. 나는 공부를 잘해. 나는 예뻐. 나는 똑똑해. 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는 말입니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른 사람보다 성은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조금 더 선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선한지의 점수가 80점이면 잘했고 90점이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선해야 선하다고 하십니다.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야 율법을 지켰다고 하십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을 범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손톱만한 악도 없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11조를 빠짐없이 드린 것으로, 성경을 읽은 것으로, 교회에서 충성한 것으로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길에 대해 성경은 강도 만난 자 이야기를 통해서 죄인으로서 선을 전혀 행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일하셔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 손도 할 수 없는 죄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씻어져서 구원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대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고 나름대로 착한 일을 한 적도 있지만 선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악한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이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죄 아래 있다는 것이고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상관없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예언한 의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길로 의롭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과정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